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가비 한 절, 현민 한 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언니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가 브니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박제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브니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별 이득 아들을 낳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며 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인신하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삼멜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도다 함이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리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양육하며 그가 젖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마지막 한 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전에 룻기를 보았죠. 룻기. 룻. 네. 룻이 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다윗의 이제 족보에 기록되었고 그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제 나오미 이스라엘의 여인이었던 나오미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 바뀌면서 12지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받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 237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봤던 룻, 그래서 거기에 쓰임 받던 룻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에 그 다윗의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에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계보를 통해서 오늘 이제 사사기가 끝나갑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가요. 그래서 사사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제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보호하셨죠. 근데 사사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사사라는 인물들이 많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이 자꾸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사사를 세웁니다. 그게 사무엘이죠. 영어로 뭐죠? 세무엘인가요? 이거 줄여서 얘기하면 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셈이라는 영어는 보통 사무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도 우리가 가면 알겠지만 홍콩에도 그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 이름이 셈입니다. 왜? 사무엘이기 때문에. 세무엘이죠. 사무엘.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사무엘을 드리는데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오늘 어떤 상황입니까? 이 주 성경 읽어봤는데. 그죠? 왜 애를 못 낳았죠? 아니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애를 못 낳은 이유가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왜 애를 못 낳았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와 이제 지켜보면 아마 부인 두 명 있었잖아요. 그 다른 부인이었던 분린나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10마리 주셨다고요? 10마리는 말이 없는데요? 그렇죠. 10아들겠죠. 네, 10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 남편이 얘기하기를 내가 10아들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얘기한 겁니다. 그 10아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비유법.
네. 네. 그래서 이 분린나에게는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사무엘을 낳아라.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스라엘의 당시입니다. 이 이스라엘 당시는 어땠을까요? 네, 사무엘 태어날 때 제사장 엘리가 있을 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 때에 뭐가 끊겼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사가 있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 사사가 엄밀하면 엘리죠.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근데 이 엘리가 뭐 할 수 없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이런 것들을 경륜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 그래서 심각하게 뭐였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신들, 즉 자기들을 공격하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상황이 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나를 보신 거죠. 그리고 한나의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걸 뭐 하신다고요? 삭도하지 않나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참 어려운 부분들이 그겁니다.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죠. 우리 현민이만 해도 교회를 한 뭐 10년 다녔습니다. 맞죠? 근데 기도하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현민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 해보십시오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사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걸 말하면 우리는 기도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가 멀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자체가 멀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도 처음에 기도했죠. 뭘 기도했습니까? 한나도 아들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왜? 나의 격분된 마음, 내가 저 비교되는 저 마음,
해결해 주세요. 나도 아들 주세요. 나도. 그 대부분입니다. 기도한다 해도 대부분 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원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계획과 다르다면요?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나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지도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 기도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한나가 그 기도를 하는 걸 듣고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기도 받겠죠. 근데 무슨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겁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겁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또 누구를 향한? 가정을 향한. 어딜요? 내 현장을 향한. 그거를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한다면 자꾸 우리는 나의 것으로 더 나아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든 겁니다. 왜냐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정확하면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오늘도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까 안 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혼 구원의 방향으로 무엇을 인도받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한나가 처음에 몰랐지만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달았고 영혼 구원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살릴 지도자를 두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다. 왜? 그 뭡니까? 그는 사사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쉽게 말하면 비주란 말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을.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가정 구원받아야 됩니까? 내 가정이니까요. 내 집이니까요.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틀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예를 들면 가비는 아버지 얘기하면 수많은 이미지가 있죠. 근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겠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거든요. 그럼 아버지 구원받아야 되면 안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몰라요? 뭔데요,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뭔데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에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구원받아야죠. 그냥 안 받았으면 좋겠죠. 아닙니까? 모르겠다 아니라 별로 안 받았으면 좋겠죠. 모르겠다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가정 보고만 얘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결국 내가 자꾸 판단하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죠. 뭐 나의 것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저도 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전도 현장 가보면 좀 얼굴이 확 약간 좀 쉽게 말하면 말 안 들을 것 같고 좀 자기 주장 세 보이는 사람들은 잘 안 만납니다. 왜? 전도 복음 전하면 안 들을 것 같거든. 약간 혼자 있고 약간 좀 순둥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갑니다. 왜? 좀 들을 것 같거든. 근데 물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울긋불긋한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생각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오늘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의 기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혼 구원을 하시는 일의 기도. 벌써 2023년이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0일. 이제 한 살 더 먹습니다. 24살. 이제 현민이는 현민 20살인가? 20살이죠. 자, 근데 우리 무상에도 금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해를 잘 결산해야 된다. 가비에게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였죠. 우리 달리기 나와 있지만 가비가 5월 달부터 탁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가비는 한 해는 너무 강하게 강력하게 있으시죠. 왜요? 그만큼 또 갈급했기도 했고 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잘 결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비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우리가 훈련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물론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답보된 지금은 잘 성장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결산해서 2024년 중요한 갱신과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평생의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제 제가 홍콩 모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번 홍콩을 가자가 아닙니다. 이 응답이 평생의 응답의 시작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홍콩을 한번 가지만 이 응답이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받아야 돼. 여러분의 현장의 응답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일주일 가는 이 선교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한 두세 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무엇을 기도하고 준비할 것이냐?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뭐 많은 것이 있지만 딱 2주 집중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미션을 하겠죠. 근데 2주간 집중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체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요?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사실 많은 스케줄 방학 훈련들이 있는데 사항들이 다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 대청 내 기간에서 우리 한 2주 정도 교회에서 합숙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합숙하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나머지 것들은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감각할 수 없다면 더 심각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무엘 같은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응답의 기도를 가지고 이들이 방학 동안 중요한 훈련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무엘과 같은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